우리 옆으로 나가면 인사할 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초대교회 때 야고보 의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이제 의장인데, 이분이 그때 그 초대교회 때는 특히 네로,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 네로 황제하면은 신적인 존재로, 그래서 굉장히 그 기독교가 힘들어했어요. 그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야고보는 어려울수록 기뻐하라.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메시지지만은 결국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론을 제시해 놓게 된 거죠. 오늘 특별히 그 디모데 우리 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계 그 기독의사회에서 또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질병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안녕하다고 하는 거, 건강. 도대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이 물론 육체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것이 정신적인 거하고 신체적인 거하고 다 영향을 미치고 서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관계를 맺고 이 부조화를 이제 조화로 만드는, 이래서 안녕한 상태를 가지고 이게 건강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동성이 아니겠습니까?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건강하니까, 목사님 제가 건강해요, 제 이번에 그 건강 검진을 하니까 건강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건강한 거로 끝나면은 그걸 건강으로 다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가정도 편안하고 저도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감사하죠.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특징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의 길목인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딱 세운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이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이방의 사도로 임명장을 받은 바울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그냥 뭐 시간이 없어요.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 그 바로 유럽의 그 환상을 보고는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곳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면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거기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이 디모데가요 아주 그 참 순수하고 신앙이 좋고 그냥 너무 신앙이 좋은 겁니다. 뭐 연약한 부분이 있죠. 마음이 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바울 사도는 디모데한테 너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착하고 믿음도 좋고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은 연약한 그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디도 같은 분은 굉장히 대담하고 담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디모데는 아주 똑똑하고 신앙심이 좋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건 목회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 이제 또 이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서 그 내용에 첫째로 내가 권하는데 기도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권하는데 그 당시에 이 고위 광직에 있는 사람들 이 로마의 황제가 말이야 정신 오락가락해가지고 막 불을 지르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덤병이 써가지고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야 여유가 있어요. 그 정치하고 그런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야 이게요 무슨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들만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주 예수 그들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그 준행만 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은 첫째로 권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바로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복음 기구에서도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찬양 부르지 않으면 참 답답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건강해지셔야지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육체적인 건강으로 연결이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면은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지게 되고 이렇게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데 육체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육체적인 식사도 잘하고 또 비타민제도 먹으면서 건강 섭취도 하면서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런 신체 또 약도 먹고 이러면서 신체를 잘 돌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약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담도 받고 본인이 또 신앙으로 다 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말해 보면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일반 사병으로도 가고 불사관으로도 가고 또 장교로도 가고 특별히 해병대 장교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은 오늘도 와서 잠깐 인사했는데 완전히 몸이 막 탄탄해졌어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진 겁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대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나는 이제 운동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밥 안 먹고 그냥 안 먹어도 살아요. 물론 금식할 땐 그럴 수 있지만은 안에 영양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돼요. 무덥지 않습니까? 요즘 물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인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은 이제 올바르게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것을 전인이라고 그래요. 전인. 우리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영혼과 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인이라고 그래요. 전인. 그리고 이 사회적인 거. 그래서 질병도 사람의 병이 있고 사람에게 질병이 있고 사회의 질병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통전적이라고 그래요. 통전적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건강해지다 그래가지고 건강한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전인은 건강한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데 사회적으로 질병에 걸려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마스크 다니고 하는 것도 환경에 동물들의 박쥐한테 있는 그런 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느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와서 환경을 잘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성경 명령하고 문화 명령을 준행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전적인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통전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에서도 우리가 힘드니까 막 끙끙 아프면은 아픈 걸 참으려고 해도 막 이렇게 신음하게 되잖아요. 그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그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저거 신성모독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내 뜻대로 몹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나가라. 우리가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래도 어려우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범신론적인 하나님,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다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은 목사님 안타까워요. 교회를 안 다녀요. 아니에요. 그분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그 사람 만나가지고 먹을 것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먹을 것도 물론 사주죠. 사주면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말이야. 행복하고 예수 믿으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바울 사도한테 우리가 감동받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분은 꼭 그 유대인들한테만 갖고 복음 전해야지 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물론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워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지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가 도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물론 중보 기도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계세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우리는 기도 잘 못해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한테 이제 전하면서 얼마든지 교회 나온 분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우리 안 해도 되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해야지 돼요. 예수님을 본받고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개혁,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 없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것은요, 어떤 이해타산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적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뭐 닮았는데 뭐, 그 아버지 닮았는데 뭐, 뭘 따지고 자식할 게 없어요. 물론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은 원죄가 우리한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제3자의 개입이 참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야. 근데 꼭 제3 지방방송을 들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첫 아담은 인류를 망하게 했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성공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첫 아담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요, 기쁨이 넘치.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잡잖아요. 거기 보면은 근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목사님 근대 교육은 뭐 그냥 훈계한다는 빌미로 구타하고 체벌하고 힘들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근대 교육은 아예 탄생하지 않는 게 날 뻔했다고 말이야 라고까지 할 정도. 요즘 이제 그 체벌이 없어졌어요. 체벌하면은 국가에서 강제합니다. 그 형사처벌 받아요. 왜냐면 체벌, 교육한다는, 훈계한다는 목표를 두고, 그리고 자꾸, 훈계를 말로 잘하고 연구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구타하고 힘들게 하고 알던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정신이 없고, 군대 가가지고 충성회로 간 사람이 그냥 다쳐가지고 교육 훈계한다는 목표 그런 이유로 구타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요즘인지 잘 모르고 요즘 많이 이제 구타나 이런 게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장교로 간 분들한테 내가 부탁하기를 항상 존칭어를 쓰고 항상 그 사람들한테 잘 대하고, 왜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전문인 선교사구나, 전문인 선교사님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비대칭 교육 입체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 돼요. 어른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만나야 돼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나이가 어린 사람 부족한 게 많죠. 그러면 참아주고 격려해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이 미래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동안에 경륜이 있고 많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배우고, 그래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 되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야 되고,
요즘 재미난 일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뭐 K리그, 우리도 그 축구 잘하지 않습니까? 그 감독이 와가지고 이 선수들한테 나하고 잘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나하고 잘 해봅시다. 수직과 수평이 이렇게 좀 잘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는 감독하고 선수들하고 잘 박자가 만나고 하니까 우리가 그때 점수가 좋으니까 4강까지 올라간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히든크가, 그리고 나서 박항서 감독까지도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만나야지 돼요. 이제 바울 사도도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만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싸우지 말고. 교회에도 싸우는데, 싸움은 여러분들,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은 파괴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빨리 문을 열어야지 돼요. 제가 이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제가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 글을 제가 늘 시를 써가지고 낭송해 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김소요 교수님 시를 계속 하니까 또 내일도 또 김소희 교수님 거 시를 낭송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예상이 맞지 않았어요. 내일은 다른 시가 나올 거예요. 시 중에서 가장 그 천재 중에 천재가 솔로몬 왕이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직접 쓴 시가 아가서잖아요.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든지 통전적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인과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